왜 기도가 막힐까요? 왜 하나님께 드릴 말이 없을까요? 왜 입만 벌리면 형식적인 말들만 나올까요? 왜 무릎 꿇어도 마음은 텅 빈 느낌일까요? 왜 새벽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 시간이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읊조리다가 어느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기계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동기부여가 부족합니다. 목표를 재설정하고 열정을 되찾으세요. 종교 상담가들은 말합니다. 신앙이 식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금식하고 철야하세요. 심지어 신앙 서적들도 말합니다. 기도 제목 목록을 만드세요. 체계적으로 접근하세요. 기도 패턴을 바꿔보세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말이 막혔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할 말이 없을 때가 바로 성령님이 개입하실 때다. 텅 빈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채우실 준비가 된 상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천 명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 시간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인 제가 정작 제 기도는 메말라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사역은 바빴고 설교는 매주 했지만 제 기도실은 점점 더 낯선 곳이 되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할 일 목록만 떠올랐고 기도 시간은 그저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제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8세 김순자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기도를 못해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40년 신앙의 권사님도 15년 목회의 목사도 똑같이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기도를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칩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단에 섭니까? 그때였습니다. 마치 속삭임처럼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그날 이후 저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모든 구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했던 기도들은 대부분 짧았습니다. 길고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베드로의 기도도 세 마디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도 짧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긴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완벽한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도는 관계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김순자 권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우리 함께 가장 짧은 기도를 드려볼까요? 단 세 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못할 만큼 말이 막혔을 때 삶을 바꾸는 세 마디입니다. 이 세 마디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이 세 마디가 어떻게 40년 신앙의 권사님과 15년 목회의 목사를 변화시켰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메마른 영혼의 생수가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게 전부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제대로 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신학적 통찰이 담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16편 2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여보, 아빠, 엄마.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전달됩니다. 그 한마디 속에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한마디를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는 헬라어로 아바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아빠, 이 한마디면 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조차도 가장 절박한 순간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집사님은 63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024년 여름, 그분은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기도를 못해요. 식당 일이 너무 바빠서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시나요? 글쎄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 하루에 100번만 주님이라고 불러보시겠어요? 다른 말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주님 한마디만요. 집사님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하고 식당 문 열면서 주님하고 손님 받으면서 속으로 주님하고 설거지하면서 주님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주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 다음에 다른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3주가 지났을 때 박영희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기도가 돼요. 아니, 제 삶 전체가 기도가 된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게 돼요. 주님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긴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완벽한 문장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늘 문을 엽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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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하신 이름을 제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일하는 중에도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잠들기 전에도 주님을 부르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제 삶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하고 부르세요. 일하다가 잠깐 쉴 때 주님하고 부르세요. 힘들 때 주님하고 부르세요. 기쁠 때도 주님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거창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물론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시편 70편 5절을 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세요.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얼마나 급박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솔직한 호소입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30절. 단 5글자입니다. 긴 설명도 화려한 수사도 없습니다. 그냥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마태복음 14장 31절.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을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첫째,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자매님은 45세 직장 여성이셨습니다. 대기업 팀장으로 일하시면서 중학생 쌍둥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2024년 봄, 그분은 극심한 번아웃을 겪고 계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이 심했고, 집에서는 사춘기 아이들과 매일 충돌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분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이미숙 자매님은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평소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을 말할 때도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화가 덜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해결책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트레스 받았을 상황인데 오히려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이미숙 자매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도와주세요라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요. 회사 일도 풀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남편과도 다시 대화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모든 걸 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주님께 맡기게 돼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정말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간단한 말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기도문을 만들지 못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도와주세요라고만 해도 성령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전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솔직함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한 기도문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간단한 말로 제 모든 필요를 고백합니다. 제 일을 도와주세요. 제 가정을 도와주세요. 제 관계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일이 잘 풀렸을 때 감사합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까? 아플 때도 감사합니까? 막막할 때도 감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는 현재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평강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불안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명의 권사님은 6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암은 완치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 사별하셨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2024년 초 정기 검진에서 암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폐로 전이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최명의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계셨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구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마침내 최명의 권사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계속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감사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암을 이겨낸 것,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감사 목록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젯밤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부터 최명의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권사님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병원 생활이 필요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6개월이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최명의 권사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암은 아직 있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비결이 뭐예요? 권사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산책할 때도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통화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감사하다 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암이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꿉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사는 우리를 바꿉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절망보다 강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 큰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감사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제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이 선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 삶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일하는 중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잠들기 전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삶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마디를 나눴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세 마디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왜 이 세 마디가 기도를 못할 만큼 막혔던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세 마디가 기도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 둘째,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셋째,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완전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십시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름. 둘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구하시옵소서 필요를 고백. 셋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양과 감사.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눈 세 마디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세 마디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기도 없이도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께 이런 사소한 일로 기도하는 게 민망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세 마디가 믿음을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도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 세 마디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도 방법은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것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없어도 됩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초신자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신앙 용어가 아니라 아빠하고 부르는 어린아이의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옥순 집사님은 83세 할머니셨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하셔서 성경을 읽을 수 없으셨고 긴 기도문을 외울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한 가지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밥을 먹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일하다가 쉴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60년 동안 같은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삶을 보면 놀랍습니다. 평생 한 번도 큰 병에 걸리신 적이 없으셨고 자녀들이 모두 잘 자라서 효도하고 손자 손녀들이 20명이 넘는데 모두 건강하고 무엇보다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사세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려운 거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이 단순함의 능력입니다. 복잡한 신학 지식보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 더 강력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이 세 마디가 반복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무릎 꿇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마디면 가능합니다. 주님 출근하면서, 도와주세요 일하면서, 감사합니다 쉬면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요리하면서도, 산책하면서도, 심지어 회의 중에도 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마디로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 마디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도 이 세 마디로 평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세 마디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제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을 주소서.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제 삶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세 마디를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만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성령님이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읽으십니다.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감사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받아서 완전하게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도 성령님은 정확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도 성령님은 완벽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준호 형제는 32세 직장인이었습니다.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기도는 오래전부터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4년 봄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고 동료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김준호 형제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대로 끝내버릴까?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김준호 형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30분 정도 그렇게 예수님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고 싶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해보자. 김준호 형제는 옥상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매일 밤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른 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준호 형제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김준호 형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고 회사 생활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준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되셨어요? 김준호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긴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못해요.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제가 말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하지 못한 아픔, 제가 알지 못하는 제 필요,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특히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유다서 1장 20절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완벽한 기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작만 하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성령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을 성령님이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필요를 성령님이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해도,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저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도와주소서. 제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말씀해 주소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대신 표현해 주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소서. 제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성령님이 제 마음을 읽어주소서. 제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제가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소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주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령님을 신뢰하고 기도해 보세요. 완벽한 기도문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만 하세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분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세 마디 기도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은 강은미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강은미 자매님은 38세 주부이셨습니다. 결혼 10년 차였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대화가 없었고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이 세 마디 기도를 처음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은미 자매님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장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짜증났는데 이제는 그래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은미 자매님이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저녁 맛있게 먹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응, 고마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부부가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강은미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 무슨 일 있어? 강은미 자매님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3마디 기도를 해.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변하게 됐어. 그리고 당신에 대한 마음도 달라졌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변하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부부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강은미 자매님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혼을 고민하던 부부가 이제는 주변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간증은 박철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집사님은 55세 자영업자이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2024년 초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이 계속 줄어들었고 월세와 재료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은행 빚이 5천만 원이 넘었고 매달 이자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식당을 정리해야 하나 계속 버텨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원망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이 3마디 기도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기도로 5천만 원 빚이 해결되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 식당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주방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감사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억지로라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적었고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매일 밤 잠을 못 이뤘는데 이제는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불안했는데 이제는 일하면서도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회사 직원이었는데 식당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회사 단체 회식을 여기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30명 규모의 회식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회식을 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손님이 박철수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배달 앱은 해보셨어요? 박철수 집사님은 배달 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손님은 자기가 배달 앱 마케팅 회사에 다닌다며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달 앱을 시작했는데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식당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은행 이자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원금도 조금씩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철수 집사님은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철수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박철수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려웠던 시간이 감사해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3번째 간증은 윤수진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윤수진 자매님은 26세 대학원생이셨습니다. 박사 과정 중이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실험은 계속 실패했고 지도교수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불안 발작으로 응급실에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대학 교회에서 이 3마디 기도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간단한 기도로 공황장애가 나을 리 없어.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기도도 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3마디 기도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심장이 빨리 뛰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밤에 응급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실험실에서도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속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불안이 가라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계속 실패했던 실험이 성공한 것입니다. 윤수진 자매님은 그날 실험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공황장애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고 불안 발작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윤수진 자매님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대학원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윤수진 자매님께 물었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되셨어요? 윤수진 자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 문제는 공황장애가 아니었어요. 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제가 통제할 수 없으면 불안했어요. 그런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자 불안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마디 기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 결혼 생활도, 제 사업도, 제 건강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 기도로 제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마디로 기도해 보세요.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론도 배웠고 성경 말씀도 받고 간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도와주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단 10초만 투자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하루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회의가 어려우면 주님 도와주세요. 대화가 막히면 주님 도와주세요. 결정을 해야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바로 주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셋째,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커피가 맛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넷째, 저녁에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30초면 충분합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님께 하루를 맡기고 평안히 잠드세요.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세 마디를 천천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 주일 아침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세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지난 한 주간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끔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 세 마디 기도를 나눠보세요. 식사 기도를 할 때 주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자녀가 학교 갈 때 주님, 우리 아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친구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함께 기도할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더욱 강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20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합니다. 일곱째, 이 세 마디를 메모해두고 자주 보세요. 휴대폰 배경화면에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적어두세요. 책상 앞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두세요. 차 안에도 화장실에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러면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세 마디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9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만 먼저 시작해도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하세요. 그 다음 주에 둘째, 어려운 일 생길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자매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영애 자매님은 51세 간호사이셨습니다.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하시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 건강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고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여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조영애 자매님은 무너졌습니다. 간호사로서 수많은 암 환자를 봤지만 정작 자기 어머니가 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세 마디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병실에 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힘들어하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거의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조영애 자매님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세 마디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도 환자를 볼 때마다 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퇴근할 때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조영의 자매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고 교회도 습관적으로 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됐어요.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운전하는 것도 다 기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어머니 병도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마디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도 이 세 마디로 평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일할 때, 쉴 때, 잠들 때 언제나 주님을 부르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고 이 세 마디를 잊지 않게 하시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제 삶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못할 만큼 말이 막혔던 저희에게 세 마디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기도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기도를 도와주시고, 제 삶을 도와주시고, 제 관계를 도와주시고, 제 마음을 도와주소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 저의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함이 자라게 하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제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말씀해 주시고 제가 표현할 수 없을 때 대신 표현해 주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이 세 마디가 제 삶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일하는 중에 주님 도와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평생 동안 주님과 대화하며 살게 하소서. 제 결혼 생활에, 제 자녀들에게, 제 직장에, 제 건강에, 제 관계에,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세 마디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소서.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이 세 마디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생수가 흐르게 하소서. 믿음이 약해진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우리 모두의 평생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세 마디를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세 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나눴습니다. 기도를 못할 만큼 말이 막혔을 때 삶을 바꾸는 세 마디를 배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세 마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둘째,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것은 미리 드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넷째, 이 세 마디에는 기도의 모든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여섯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 마디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일곱째, 오늘부터 우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세 마디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시작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 생활을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여러분도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세 마디 기도로요.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부터 이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시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 세 마디가 그분들의 삶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 마디로 시작하는 새로운 기도 생활을 응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